할렐루야. 우리 한결같은 주님의 자비와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2021년이 시작된 지 이제 딱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새롭게 시작한 21년 그리고 지난 한 달을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우리는 새해마다 저마다 각오를 합니다. 이 올해 한 해는 독일어를 열심히 해봐야지. 올 한 해는 운동을 더욱더 열심히 해봐야지. 이런 등의 다짐을 합니다. 우리와 같은 신앙인들은 더욱더 말씀 보겠다. 난 더욱더 기도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다짐들을 하곤 하죠. 이처럼 새해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새해는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를 주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새해는 새로운 삶을 잉태하고 새로운 삶을 다짐해야 하는 그런 시기들입니다. 혹여나 아직까지도 새로운 시작을 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새롭게 시작하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새해가 주는 힘으로 새롭게 시작한 이들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처한 현실은 지난 한 달을 다시금 좌절하고 실패하게 만들었습니다. 새해에 참 기쁜 소식이 들려왔어요. 올해 백신을 맞을 수 있다라는 소식을 들려오면서 조금만 버티면 돼 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지만 그러나 장기화되는 락다운은 우리를 자꾸만 움츠러들게 하죠. 학생들은 학업과 또한 진로에 계획을 세웠지만 취소되는 일정들로 인하여서 모처럼 일어섰던 마음이 자꾸만 가라앉게 됩니다. 직장과 가정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우리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향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정부나 정책 때문에, 특정한 누구 때문에. 새해를 시작한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진 않았는지는 모르지만 원망이라고 하는 바이러스에 잠식되어 버린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도 이 원망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들은 지금 밤새도록 눈물로 통곡을 하고 있고요. 자신들을 이곳까지 이끌고 온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요. 2절 말씀을 함께 좀 봤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오늘 이게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좀 이렇게 지목을 드리면 지목하시는 분이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음소가 지금 안 꺼지신 분이 딱 보이는 게 한결 형제가 우리 2절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걸린 이 원망의 바이러스는요, 단순히 원망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으로 되돌아가자라고 하는 그 퇴행의 증상까지 나타나고 있어요. 방금 한결 형제가 읽었던 2절을 보면 죽음이라고 하는 표현이 몇 번 나옵니까? 여러분들 말씀하시지 그러면 손가락으로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몇 번 나오죠? 네. 그렇죠. 네, 2번 나옵니다. 네. 네. 현재 자신들이 처한 상황보다 차라리 죽었으면 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지금 2번 나오는 거예요. 애굽과 광야에서 하나님께 살려달라라고 외쳤던 그 일들은 이들이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죽지 못한 것을 지금 후회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지금 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들이 처한 상황이 어떠하기에 이렇게 원망과 퇴행의 모습까지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길게 읽었지만 오늘 함께 읽은 민수기 14장 바로 앞에 13장에 보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게 가나안 땅의 목전에 당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어렵게 가나안 땅의 목전에 당도했지만 그 땅을 쉽게 들어갈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는 그 땅의 상황을 살피기 위하여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모두가 좋은 소식 또한 희망찬 소식이 들려오기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10명의 정탐꾼이 전한 소식은 12명 중 10명이 전한 소식은 어떤 소식이었습니까? 아주 마른 하늘의 날벼락과 같은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이 진입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한 요새처럼 보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규모 또한 엄청나서 자기들처럼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 땅을 감히 넘볼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정탐꾼들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거인처럼 장대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더 나아가 그들은 자기들의 말이 거짓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하여 그들에 비해서 자기들은 메뚜기 같다라고 하는 표현까지 사용합니다. 이러한 정탐꾼들의 보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황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들의 원망이 단지 하루 이틀 만의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전에도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 때마다 원망을 반복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적인 절망적인 상황이 닥칠 때마다 원망을 일삼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들 한번 직접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책 있으신 분들, 우리 출애굽기 15장 24절, 우리 집사님 가정에서 출애굽기 15장 24절 한번 찾아주시고요. 우리 신영 형제가 출애굽기 16장 2절을 한번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영 형제가 먼저 찾았으니까 우리 출애굽기 16장 2절을 신영 형제가 읽어주세요. 16장 2절 출애굽기.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지금 원망하고 있다는 표현이 나오고 있죠. 우리 집사님 출애굽기 15장 24절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지금 출애굽기 15장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말라서 지금 원망을 하고 있고요. 16장에는 지금 먹을 것이 없어 배고파서 지금 원망하고 있는 이야기가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의 원망은 모세와 아론을 향한 것만이 아니라 자신들을 애굽에서 건져 내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까지 향합니다. 이들에게 원망은 습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마다 이들이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 원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원망의 바이러스에 잠식되어 이제는 습관적으로 원망하는 이들의 모습, 사실 낯설지가 않습니다. 삶이 힘들고 고달픈 이들은 누구나 원망을 합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투사라고 해요. 자기의 불안이나 불만의 원인을 해소시키기 위하여서 그 원인을 남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일명 남 탓하기죠. 일이 잘 되면 누구 탓일까요? 내 탓이고요. 일이 안 되면 누구 탓이죠? 문제가 생기면 남 탓을 합니다. 그런 모습, 너무 익숙한 모습 아닙니까? 물론 문제를 발생시킨 환경과 원인이 있겠지만 자신만이 피해자인 양 원망을 먼저 하는 것이 어느덧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는 개인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더 나아가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도 남 탓하기가 일수입니다. 이러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도 남 탓을 하는 것은 아닌지 두렵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것은 아닌지 더욱 무섭습니다. 이제는 원망하는 습관에서 벗어나 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으로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습관적으로 생긴 이 원망의 바이러스는 아주 강력했어요. 그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 합니다. 결국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에게도 이 원망의 바이러스가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14장,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민수기 14장 5절 말씀. 5절 말씀. 기범 형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의 소리를 들은
지금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하고 있죠? 엎드렸어요. 그런데 이들이 엎드린 대상이 누구입니까, 지금? 모세와 아론은 회중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홍해를 건넜고 수많은 위기의 순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해왔던 위대한 지도자들이 지금 회중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그러나 이 원망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들까지도, 이 위대한 지도자들까지도 결국 절망으로 지금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요,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곤 합니다. 주변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바뀌기도 하고 삶의 방식이 바뀌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반대로 나의 모습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이 미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항상 선한 영향력만 끼치면 참 좋겠어요. 그러나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인 우리는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통하여 동질감을 연대하는데 더욱더 익숙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어느덧 이 원망의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슈퍼 전파자가 되어버린 것은 아니신지요? 특별히 주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야 될 교회 안에서 원망의 화살만 쏘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이 원망의 바이러스는 누군가를 쓰러지게 하고 절망과 멸망으로 이끌고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신앙인들은요, 일어서야만 합니다. 신앙인들은요, 앞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원망보다 감사예요. 이 감사가 넘치는 교회,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하게도 이 지도자 모세는 원망의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들의 습관처럼 행했던 이 원망이 모세에게는 결국 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크신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14장 10절 말씀. 승함 성도님 거기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0절 말씀입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이성을 잃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고 하는 그 순간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원망의 바이러스는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치료제였습니다.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빛이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혹여나 우리 가운데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새해를 맞아 새롭게 각오를 다지며 출발했지만 한 달 사이에 펼쳐진 상황으로 인하여서 혹여나 엎드려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혹시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절망에만 갇혀 계신 분들도 계십니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나의 가능성이 끝난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희망이 시작되는 법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실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러한 의미에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내가 죽어야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임합니다. 자꾸 내가 감당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원망만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심만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합니다. 원망의 바이러스에 걸릴 뻔한 이 모세를 일으키신 하나님은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서 화가 나셨어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어떻게 했다라고 이야기하시죠? 멸시했다라고 지금 표현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멸시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즉, 믿음 없는 백성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화가 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신뢰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불신앙이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망각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불신앙을 당신에 대한 멸시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전염병으로 없애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로 회복된 모세는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신들을 인도하셨음을 다시금 차근차근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지금 모세는 기도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을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간청은 18절에서 오늘 본문 18절에서 지금 절정을 이룹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지영자매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모세는 지금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넘쳐서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고백해야 할 것은 바로 이 모세와 같은 고백입니다. 어쩌면 절망과 원망이 가득한 것이 당연한 이때에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들입니다. 물론 현재 놓여져 있는 상황으로 인하여서 절망할 수 있어요. 원망할 수 있어요. 또는 반복되는 습관적인 그런 죄악된 모습으로 인하여서 자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고 삶이 되어서는 결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반드시 바라보고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원망이 습관이 되었고 되돌아가고자 하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5장 32절인데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완벽함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인 우리를 지금도 여전히 부르고 계세요.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이제는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특별히 새롭게 시작한 2021년 그리고 내일부터 맞이할 2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삶에서 쉽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느끼고 누릴 수 있어야 해요. 그 일은 결코 쉽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연습과 훈련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습관이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 쓰러졌던 모세를 일으키신 그 하나님의 임재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내 안에 나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에게 누가 함께 하실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일으키시고 이끄십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그 음성에, 그 성령의 외침에 우리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다시금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발레리나 강수진 씨는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거둔 성공, 주변의 찬사는 모두 일상적인 반복이 빚어낸 위대한 선물이에요. 보잘것없이 보이는 이 하루하루를 반복해서 대단한 하루를 만들어낸 사람이라고 하는 칭찬이 가장 좋다라고 하는 강수진 씨의 이 말, 우리는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덧 흘러간 지난 1월의 시간, 그 시간들이요, 누군가에게는 대단한 30일, 31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평범한 시간 속에서 특별함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해요. 그 특별함이 주어진 과제, 삶의 과제를 감당하는 것도 해당되겠지만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더욱 특별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빅터 프랭클이 쓴 이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하루하루 죽음을 앞두고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내가 언제 가스실에 끌려갈지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내가 수용소 밖을 나가게 되면 어떤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확고한 목표가 있던 사람들이었다고 해요. 삶의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 죽음의 수용소에서도 견뎌내고 질병을 이겨내고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책에 담겨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될 목표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목표가 상실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쉽게 원망했고 그 원망이 습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 견디게 했던 삶의 목표가 여러분들에게는 있으십니까? 내가 무엇이 되고 무엇을 이루어야겠다라고 하는 목표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목표는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더욱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일상의 삶에서 느끼고 누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매일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매일 기도하며 시간을 구별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호흡하는 습관을 가질 때 우리는 어느덧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목표에 당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21일의 기적이라고 하는 표현 들어보셨을 거예요. 21일간 매일 같은 반복을 하면 그 일이 습관이 된다라고 합니다. 앞으로 시작하는 2월 한 달, 이 한 달만이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일을 습관적으로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발걸음 속에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